역대하 1장입니다. 이 역대하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귀환한 예루살렘에서 자기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지 그 심정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근데 이 역대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된 말씀이기에 역대하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그 뜻을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잠깐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전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요, 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그 말씀을 33절에도 주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다윗 언약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한 나라를 통일 왕국으로 세웠었고 성전을 재건하였었던 바로 그 주요 인물이었고 그 다윗이 만든 그 나라에 솔로몬이 꽃을 피웠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가장 그 영화로운 그때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우셨는지 어떻게 다윗을 솔로몬을 통하여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며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에 나라를 재건하는 그러한 시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말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래서 신학적으로 다윗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그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시행을 했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시죠. 그 순간부터 다윗은 성전 건축에 손을 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리고 아직 경험이 없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 남은 여생을 성전 건축을 준비하여 헌신합니다. 그것이 지난번 우리 역대상 23장부터 쭉 봤었던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 내용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을 다윗이 직접 먼저 헌물하고 밑에 있는 지휘관들과 백성이 다 하죠. 그것으로 재물이 다 준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은 그 성전 건축 이후의 것을 예비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제사장, 레위인, 성전 지기, 그리고 물건, 성물을 관리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찬양대 조직을 다 하죠. 그 다음에 국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정에 들어갑니다. 그 국정도
하나님이 주신 12지파를 기준으로 하여 국정을 논하게끔 만들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중심의 성전과 하나님 중심의 나라 국정을 지금 예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대상 29장까지 쭉 읽은 내용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이 되죠. 그래서 오늘 1절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창대하게 된 것은 아버지 다윗 왕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역대하 1장 1절에 기록합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하 기자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뭐예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과거 찬란했던 그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 예가 다윗 언약을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열왕기 하의 이 열왕기 상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으로 되기 전에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치밀하게 준비하냐면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누구? 군사령관 다 포섭해 버립니다. 다 포섭해줘.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시작해버리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또 움직이기 시작해서 다윗을 깨우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 몸이 너무 늙어서 사실 다른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지탱한 몸이었기 때문에 사실 힘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역할을 하죠. 아도니아의 반역을 제압하는 것이 열왕기상 2장에 있고, 그리고 반역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딸은 솔로몬이 죽이지는 않지만은 귀양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비아딸은 그곳에서 죽죠. 그 다음에 그 사령관에 있던 요압 마찬가지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 막 피신가고 했을 때 다윗을 조롱했던 시므이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한 개인 시므이가 아니라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웠지만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 적대 세력의 대표가 시므이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그것을 부정하고 마치 사울을 다윗이 죽이게끔 하고 그것을 왕위를 찬탈했다라는 거짓 뉴스, 요제로 하면 거짓 뉴스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피난 가니까 오히려 그걸 조롱하고 하나님이 널 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다윗은 그 시므에 대해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징계다, 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시므이가 행한 것을 결코 잊지 말라. 그래서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혜롭게 시므이를 정죄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일을 통해서 여기 오늘 역대하 1장 1절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바로 이 솔로몬을 대적했던 반역했던 군사령관, 제사장 그리고 적대 그 대표들을 제거함으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져 갑니다. 이유,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고, 두 번째는 어디로 돌아가죠? 바로 솔로몬의 기도로 돌아갑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20살입니다. 20살의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죠?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특별히 받았습니까?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어떤 위치를 받았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라, 기도로 돌아가는데 누구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1000명의 부인들을 맞이하고 또 그들이 가져온 우상으로 인하여 사실 이스라엘이 분단되는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초창기에 20살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이 솔로몬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가장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를 여기서 포함된 것이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여기 4절, 5절, 6절 보십시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옮겼잖아요. 성막은 지금 그대로 기브온 산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은 이 산당에서 성막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지은 성막입니다. 비록 당시에는 기간이 지나서 많이 낡았고 또 성경학자에 의하면 옮길 수 없을 정도의 물건이 되었죠. 왜냐하면 옮기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찢어지고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다윗이 그 산당에 위치한 성막을 옮기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은 모세를 통하여 광야 시대를 통과하게 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간 거죠. 이스라엘이 존재하게끔 했었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했었던, 그래야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옮기는데 가장 크게 부각되었었던 성막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거 여기 모세가 회막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됐죠? 모세 혼자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안 가요. 백성들은 자기가 있는 그 장막 앞에 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모세만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진일보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3절입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옛날 모세가 했던 것처럼 각 지파별로 각 장막 앞에, 각 처소 앞에 대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 하나님께서 7절에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에서도 보면은, 우리 잠깐 느헤미야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1장 보면은 이 4절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있는 그대로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4절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 예루살렘이 그대로 70년 전 그 파괴된 그 모습대로 그대로 있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기 시작하죠.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에 이 4절, 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래서 이 왕 지근거리에 앉아서 그 술에 독이 없다는 것을 판명하고 또 술을 왕에게 주기도 하고 물러내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수일을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얼굴이 좀 안 좋아졌겠죠. 또 항상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얼굴이 평안하지가 못하겠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언뜻 보면은 이 느헤미야를 위하는 말이지만 다른 말로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 순간 느헤미야는 죽습니다. 왜? 왕 앞에 근심하고 있다는 건 뭐죠?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모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죽여도 할 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왕을 지금 바로 옆에서 바로 지근거리 마음만 있으면 칼로 찔러서도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얼굴이 찌그러졌습니다. 그럼 왕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불안하죠.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위중한 말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크게 두려워하느냐 하면 바로 그러한 일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입을 벌려 이 왕에게 할 말을 주신 그때이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왕에 대하여 두려움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도 있어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래서 이 문제는 왕의 어떤 문제,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조상이 있는 예루살렘이 70년 전에 무너졌던 그대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상심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4절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뭐를 원하느냐 나에게 고하라 하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아닥사스다 왕 입을 통하여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질문하는 것과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질문한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 솔로몬에게 오셨듯이 그렇게 질문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4절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 앞에 있으니까 소리 질러서 부르짖을 기도할 수는 없고 속으로 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쭉 느헤미야의 사명이 여기서 기록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개혁을 단행하는 그 역사로 이어집니다. 다시 역대하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솔로몬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마리의 희생을 번제로 드렸을 때, 그러니까 1000마리의 양이 되었던 소가 되었던 그것을 1000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으니 그게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일부 신학자들은 매일매일 한 마리씩 해서 천일을 했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1000번제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1000번 하면은 소원이 들어준다고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한 마리씩 이렇게 했다면은 1000일이면은 몇 년이죠? 그건 3년 가까이 됩니다. 그 왕권을 내려놓고 이 기브온 산당에서 근 3년 가까이 거기서 번제만 드렸다? 그건 말이 안 돼요. 또 하나는 7절에 그날 밤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00마리의 이 희생 번제는 1000일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드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제 생각도 정확한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이 번제로 드려지고 난 그날 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똑같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이때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즉시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항상 내 마음에 그 기도 제목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9절에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제는 실행하소서. 실행하소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실현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보좌가 영원토록 굳건하게 주님이 세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그것을 실행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은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그 즉시로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응답도 해주세요. 그러나 대체적인 경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응답을 받을 최적의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은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쌀 한 가마니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한 사람이 지금 다운이만한 아이가 쌀 한 가마니 주세요 그랬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답 주면은 깔려 죽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저기 경희처럼 딱 힘이 있고 딱 이게 젊은 청년이 한 가마니 주세요 그랬을 때는 그때 여기 있다라고 바로 주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왜 제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점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깔려 죽을지 아니면 내가 그걸 받아서 선용을 할지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응답을 지연시키시기도 합니다. 물론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기도를 하기까지 이 기도 간구 내용이 터져 나오기까지 솔로몬은 뭘 했죠? 자기 형 반역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거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해야 됐죠?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드리면서 그 산당에 올라가면서 이 솔로몬이 아무 마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면서 산당에 올라갔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걸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올라갔을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여기 지금 솔로몬이 한 것이 무엇이죠? 10절에 보십시오.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이 백성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지금 솔로몬을 계속 누르고 있는 중압감 있게 누르고 있는 것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의로운 재판을 하느냐는 얘기죠. 지금 그것이 솔로몬에게 가장 큰 압박감입니다. 스트레스예요. 왕으로서.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국방은 다 됐고 또 다 제압이 됐고 이제는 어떻게 백성들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될 수 있냐 그건 얘기죠. 지금 그것을 논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마음이 간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자기가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 어떤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내 왕좌를 어떻게 해서 튼튼하게 세울 것이냐 그리고 누구를 신복으로 삼아서 해야지 나를 배반하지 않고 할 것이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의로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다스리기 위한 의로운 왕이 되기를 원하오니 거기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오케이 사인 나온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더하시리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간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마지막 셋째. 그런데 여기 이 역대하기에는 솔로몬의 잘못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잘못한 것이 다 기록됩니다. 나중에 이 솔로몬의 신하로부터 이 나라를 쪼갤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자 솔로몬이 그 말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하를 잡으러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은 사실 사울의 모습과도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솔로몬의 죄와 연약과 부족에 대해서는 역대하에서는 기록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덮어두려고요? 아닙니다. 솔로몬의 죄는 버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역사를 지울 수 있나요?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사람들은 솔로몬의 죄는 아예 보지도 말자. 아예 기억도 하지 말자. 우리의 기억 속에는 다윗 언약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만을 기억하자. 그래야 새 나라가 재건되리라. 만약에 솔로몬의 연약과 죄악이 만약에 또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범죄를 할 수 있으니까 솔로몬도 범한 죄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정당화가 돼버릴 때는 새 나라를 세우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니 아예 그거는 보지도 말자라는 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20절에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그 말씀으로 지금 이 솔로몬의 죄악에 대하여 아예 역대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와 함께 이르시되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시현이 되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의 시련이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이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그 통치를 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에요 주전 722년에 끌려가고 이제는 남유다는 일부 선한 왕들이 세워지지만 여전히 악한 죄악에 빠진 왕들로 인하여 나중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끌려가 버리죠. 사실 솔로몬이 그러한 최초 문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기, 과거 조상들이 걸어왔었던 그 죄악의 길로 인하여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나중에 70년 그 예언에 맞춰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자.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흥황해했던 바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먼저 회복하자. 그리고 어떠한 악이라도 그들이 잘못한 것은 우리 아예 기억도 하지 말자. 다시 일어나자. 말씀과 기도로 일어나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리라. 그것이 역대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역대하 1장을 통하여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서 있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강림하심을 예비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 저 천성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보다 큰 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